2021년 첫 번째 주일 저녁 찬양 예배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한 녹화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보라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제 찬양이기도 합니다. 보라새일을 찬양하실 때에 박수치며 힘차게 고백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새일을 행하시는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일을 행하시리니 보라새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새일을 행하시리니 보라새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2021년 이 밤에도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힘들고 몸은 게으르고 피곤하여도 허나 찬양하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찬양의 곡조를 받아주시고 찬양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두 주님 앞에 아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게으른 욕심 우리의 연약한 욕심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를 돌보시고 보듬어 살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힘입어 새해를 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과 밝은 빛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힘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기, 역경을 뚫고 헤쳐나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일 예배 방송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본 교회에서는 주일 일부 예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드리고 2, 3부 예배 시간에는 녹화 영상을 보시며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 예배와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온 성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더욱 깨워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헌금 봉투 사용 안내드립니다. 다락방 재편 관계로 11조 및 작정 헌금 봉투 사용에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1월 중에는 일회용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및 성경 필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성경 읽기표를 보시고 말씀 통독 혹은 성경 필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성경 필사는 개인별, 그룹별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1, 4분기 동안 성경을 통독하신 분과 필사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통독표, 필사본을 제출하시면 분기별 시상이 있습니다. 구약 파노라마 안내해 드립니다. 1월 31일 주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표를 참조하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도 회계 감사 자료 제출 안내 드립니다. 2020년도 회계 감사를 실시하오니 각 위원회와 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를 마감하여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확인서 발급 안내 드립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나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일주일 후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은 24일 주일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함께 섬길 교역자 부임하셨습니다. 이종식 목사님 중등부 교역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성령의 다각적인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인인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는 이제 날마다 육의 일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또 언젠가 우리의 죽은 육체에도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내주는 우리가 그분의 길대로 살도록 하며 그분의 능력은 우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8장 전반부의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특권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요즘 세상은 PC주의라고 해서요. 영어로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합니다. PC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종과 민족과 나라, 성, 종교의 평등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특정한 계층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요즘 시대입니다. 물론 어떤 계층이든 그들만 어떤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특권 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초월하는 특권을 지닌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권을 누린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입니다. 해외에서 여행을 마치고 선교 여행 같은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이제 귀국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인인 저는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별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우리나라 입국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통과하고 나서 외국인 게이트 쪽을 바라보면 길게 줄을 늘어서서 그들은 더 엄격한 절차를 기다리면서 그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저에게 무언가 특권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뭔가 잘났고 뭔가 된 사람이라서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은 갖지 못하는 특권을 제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주인에게 채찍을 맞습니다. 처벌을 당합니다. 주인과 종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상하관계, 상명하복의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종은 엄격한 주인을 볼 때 항상 눈치를 보고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나 생각하고 그 앞에서 긴장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강한 죄책감이 그 안에 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느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두려움과 죄책감인 것입니다. 죄에 노예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의 벌을 주시는 분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양에 관한 표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고대 로마에서 관습적으로 많이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주 1세기 로마에서 입양은 어떤 경우에 많이 일어났냐면 주로 부유한 성인이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을 경우에 입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입양 대상자는 어린이나 청년, 어른을 막론하고 모두가 가능했습니다. 자기의 종을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종 중에서 아주 믿을만하고 또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런 아들 같은 종을 자기 친아들로 이제 입양을 하는 거죠. 입양이 되면 이 사람은 새로운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원래 주인의 성을 따르게 되고 아들로서 대우받게 됩니다. 그에게 새롭게 되는 일들 몇 가지가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있었던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빚과 법적인 채무들이 변제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빚과 법적인 채무들이 이제 주인의 아들이 됨으로써 변제가 되고, 자, 두 번째는 그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곧바로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그것은 그의 양아버지가 그 양아들의 모든 행위들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지었던 빚이라든지 범죄 등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곧바로 져 준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양아들도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 양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선언문 속에 이러한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교도인들었던 이 로마인들에게 이 입양에 관한 비유, 양자에 대한 비유는 더할 나위 없이 복음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인들은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의 사슬에 묶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속량하시고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이교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한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안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사이였는데 그 이교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내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하셔서 우리를 양아들로 삼아주셨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엄청난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깨닫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 안에서 아들의 특권이 있는 우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특권들에서 7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특권, 첫 번째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됨을 누립니다. 종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을 잃거나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두려워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관계를 잃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부모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밉다고 못났다고 손가락질해도 부모에게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에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 이 아들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종들은 권세가 없습니다. 종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책임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것과 같이 누리고 이용할 권세가 있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에게는 주인의 권세가 있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의 영역, 이 땅을 돌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밀함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바라고 하는 표현은 아람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이 아람어 아바 이런 호칭을 썼습니다. 자, 아바라고 하는 호칭은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드러내는 호칭인데 때로는 정말 훌륭한 스승 랍비에게도 아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사랑과 신뢰, 친밀함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저희 딸은요,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가끔 저한테 아버 그럽니다. 예, 애가 성경을 본 건지 장난을 치는 거겠죠. 그래서 아버 그러는데 그렇게 저를 부를 때 저는 기분이 조금 멜랑콜리합니다. 저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인 것 같지 않고 좀 만만하게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아버지가 편하니까 그렇게 장난도 치는 거겠죠. 자, 근데 아무튼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 신뢰를 담은 이 아바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로마 교회에 이 아바라고 하는 표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람어를 모르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아바라고 하는 표현을 해라라고 쓴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당시 헬라인들의 교회에서도 사용하던 기도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도록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교사들에 의해서 이방의 교회에도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고 부르게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다른 인격적이고 친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아바 아버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하게 교제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정과 은혜 그리고 평강과 화평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확신입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그래,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라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내적으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 내적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속권의 특권이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노란색 구절만 같이 읽으면 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상속자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여럿이 있다고 해도
이 장자가 재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문의 영향력을 분산시키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장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재산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워서 우리 각자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내가 가장 많은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단련, 고난의 특권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책임으로 주셨습니다.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고난 받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고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고난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에 매달려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교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도 순교를 당합니다. 무슬림들이나 힌두교도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고난을 받고 죽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의 특권을 누릴 때에는 그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으로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입니다.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다면 아마 고난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고난을 감내하십시오. 영광을 위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럼으로써 장차 있을 영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특권이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 팀 켈러 목사님은 가족을 닮아감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예수를 닮아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예수를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양자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 나갑니다. 즉 한가족으로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성격과 태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를 입양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분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특권입니다. 그 고난과 싸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럼으로써 장차 있을 그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자녀된 그 특권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의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하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양자의 영으로 함께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과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 극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각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극심한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결국은 승리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능력을 언제나 체험하며 주의 그 말씀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며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는 각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책임과 모든 짐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끊임없는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에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